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삼엄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인생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구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더라. 예.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그 12아들을 12지파라고 하죠. 12지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노정에 그들은 맨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남쪽에 3지파,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하고 12지파가 각기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성막을 딱 에워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도착하게 했다 하는 그런 구약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명은 그림자지요. 실제로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파 12지파. 열둘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 같습니다. 열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행군을 하다가 6시 방향 적 출몰하면 6시 방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 10시 방향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방향이 다 있어야 이제 적을 간파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경계태세란 말이지. 12이라는 건 그래서 12시간 12지파 12달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14만 4천은 뭐냐면 12 곱하기 12는 144란 말이죠. 각 지파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를 하니까 14만 4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온전한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12,000명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그러니까 12방향을 다 경계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군사들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있으니까
온전하다, 충만하다. 12방향은 온전한 것이고 14만 4천은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12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온전함이 있는가 하면 12,000명씩 12지파니까 그 교회 성전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충만하다. 온전하고 충만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예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이 증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사람 예수고 사람 예수가 하나님 여호와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땅이 온전히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 꼭 펼쳐 보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거기 계셨는데 6 돌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가 6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다 채워라. 9까지 채워라. 그러면 그 물이 무엇이 되냐면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 포도주는 곧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것을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우주의 비밀은 땅의 대표는 사람이고 하늘의 대표는 여호와인데 여호와와 사람이 한 몸이 되더라 이거야. 자, 이것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 장 1절 사흘 된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 중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화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화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한 표적이 뭐냐면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채우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혼인집에는 혼인잔치는 즐거운 집이죠. 근데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지. 즐거움이 없지. 그러니까 그 혼인을 완성시키고 마무리하는 그 도를, 그러한 이치를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이치를 갖고 있단 말이야. 왜? 예수님 자신에게서 사랑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세상에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거기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두세 통 드는 돈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더라 이거야.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더라 이거야. 말씀이 사람이 안 되면, 말씀이 사람이 돼야 포도주가 안 떨어지지. 말씀이 사람이 안 되면 말씀도 기쁨이 없고 사람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치를 참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는 신령이 있어야 되고 진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신령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고 진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 신령한 영과 사람의 진실이 합쳐져야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면 이 영이 땅에 내려서 누구와 한 몸이 되고자 하냐면 사람의 혼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living soul, 산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산혼, 사람은 누구와 한 몸이 되어야지 온전한 자가 되냐면 하나님이신 영,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체라는 것이죠. 완전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인데 마지막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 안에는 영이 있었고 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고, 혼은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사람의 진정이죠. 진실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 남편을 만나야지 온전하게 되지. 그러면 7번째 오는 남편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7번째 오는 남편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사람의 참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한 몸이 돼야 되지.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영과 사람인 혼이 한 몸으로 맺어지려고 하면 씨가, 여러분 딱 읽어. 씨라는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말씀. 씨가 흙에 떨어져서 그 씨로부터 뿌리가 나와가지고 흙과 탁 결합이 돼야지 씨와 흙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흙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꽉 짜여지면 비로소 그 씨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꽃도 나오고 잎도 피고 열매도 달리고 향기도 나오고. 자,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다. 우주의 비밀.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 천은 땅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지는 남편인 하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자, 이것이 창조의 끝이에요. 생명의 씨가 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뿌리가 내려서 그 말씀이 그 흙에서 꽃을 피고 열매가 맺으면 이것이 창조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사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를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한글판 계획에서는 생명이 된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땅에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경작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영원한 진리, 영원한 도리, 영원한 계획이 사람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피어나도록 하는 경작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성령이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릴 수가 없어. 아무리 비를 내려줘도 못 알아먹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땅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형상이 돼서 나오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양도 사람에게는 없더라 이거야.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릴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져도 알아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작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 속에 넣어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족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창조의 끝입니다. 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하고 초반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땅에는 초목도 나지 않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 왜?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작할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에게 아담을 갖다 주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더라 이거야. 한 몸이 되더라 이거야.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거 딱 해보죠. 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장 3절서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시는 것은 끝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첫 것의 끝이지. 첫 것의 끝이지. 예수님은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이 폐해지는 그때는 달이 칠흑하지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온 땅에 흑암이 임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그 첫 것이 폐해지는 그날은
첫 것이 심판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창조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첫 것을 심판하는 것은 둘째 것이 세워지기 위하여 그런 것이거든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구원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거야.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첫 것이 폐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첫 것이 폐진 사람의 마음에 와서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막 심판이 되고 무너지고 불타지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오겠습니까? 끝에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충만하게 전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드러날 때 그것이 끝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끝이다. 그러면 나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심판이 있었거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인생이 캄캄하고 그 캄캄한 인생에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했던 그런 것들도 효력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됐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멍하니 그걸 보고 있느냐. 그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또 다른 형체로 존재가 되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말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거야. 그래서 네가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엠마로 가는 제자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예수가 고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완전 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땅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지.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가 같이 동행을 했다. 동행을 해도 그들의 인식으로는 같이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인데도 그걸 예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인식점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길을 가다가 뭘 풀어서 전해줬냐면 자, 인자가 마지막 때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따라오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말씀이 모든 길을 열고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걸 들어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 실제로 그 상황이 일어난다 이거지. 오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먼저 체험하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없지. 모든 것이 끝났어. 그리고 암에 걸려서 위는 잘라내고 제주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늘처럼 우중충한 날이었는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내 인식에 아, 하나님은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떠올랐단 말이야. 인식이 떠올라. 자,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나는 늘 성경을 파고 성경을 통해서만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구나. 그걸 인식한 이후로부터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죄사함을 받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반을 하고 한 그 모든 것은 끝나버렸어요. 그날부터 다른 말이 나와요. 다른 말이 입에서. 그러니까 지난번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김미숙 자매가 아이고 막 세상 막 끝나고 막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길래 누가 널 데려가냐. 과일이 익지도 않고 아직 시퍼렇게 설었는데 과일이 익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과일을 따지.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올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이 생각의 도시라는 것이 어마어마 복잡한 이 생각의 도시란 말이야. 그 생각의 골짜기마다 말씀이 임해가지고 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무르익었으니까 나를 취해가겠지. 취해간다는 건 꼭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7장 한번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한 10년 전에 저 수율이 있을 때 북한산을 갔는데 바람이 좀 셌어요. 근데 그 북한산의 소나무에 그 소나무 송진 가루가 바람이 부니까 아주 막 안개처럼 노란 안개처럼 팍팍 날리더라고.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소나무끼리의 그 입자들이 서로 만나서 혼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지 못하게 내 천사가 내 귀퉁에서 바람 스톱 하고 딱 바람을 제어해버리면 생명의 진행이 막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을 잡은 천사들에게 바람을 못 불게 하면 땅이나 하늘이나 나무가 다 고사해버리는 거야. 생명의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지 마라. 바람을 불게 해라. 바람을 불게 하라는 것은 계속 삶이 진행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교회와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가능하지.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계속 삶을 살면서 시간이 째깍 가고 이 삶이 진행돼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정복하고 들어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을 가진 천사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도장을 못 찍었다.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을 불게 해라. 삶이 계속 되도록 해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로 살지만 이 기간은 뭐가 되는 기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을 받는 기간인 것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는 고난이니까. 그래서 (7장 3절)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2,000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처럼 12제자의 뒤에 나르비를 서고 입맞을 준비된 사람들이 아직도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줄을 섰는데 그들이 이마에 도장을 받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도장을 받냐면 삶을 살아야 도장이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는 그 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삶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길이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단다. 그 삶은 고난의 삶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사는 길. 자,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대체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시내 산에 갔다가 시내 산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목뱀을 당해서
시내산을 거치고 나와서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이다. 첫 것이 패해지고 첫 것이 죽임당하고 둘째 것으로 피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14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환란이 있었다. 이 사람들의 삶에 그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 환란에서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찡찡대지 마라. 이 길은 네가 사는 길이요 영화롭고 되는 길이다. 많은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서 있는데 이들은 대체 누굽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환란을 거치고 온 사람들이다. 얼마나 마음에 이 환란은 혼의 환란입니다. 우리 마음의 환란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 돈이 없고 뭐 어디 몸이 아프고 그게 아니고 마음의 환란을 거치고 나온 사람들이다. 네. 자,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에 올라간 인격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느니라. 인생은 달로 말하면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났다. 왜? 고난을 받아야 무지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말씀이 인식되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119편. 70절. 시편 119편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하다. 만약에 내가 고난받은 것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내가 고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알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 율례는, 말씀의 도는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이 주를 알게 된, 말씀 세계를 알게 된 이것이 천천 그 몸에 비교하겠습니까? 수억만금에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고난 중에서라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한 말이 옳은 것은 왜 옳으냐면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을 안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야. 세상에 왜 왔는가?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으려고 왔다. 고난을.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모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의 판단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율법으로 육체로 판단한단 말이야. 육체가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고 몇 년 몇 월 며칠 졸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서 비석을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며칠 졸. 딱 그렇게만 돼 있어요. 생과 졸. 태어나고 죽었다 이거지. 그러나 주님은 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는 것은 육체만을 알지 육체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육체를 넘어서면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무지하다. 너희는 무지하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저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그 영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이 우주의 시작과 마침의 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아들이시라도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자, 이제 계시록 21장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 내 땅 구덩이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못 불게 하니까 바람을 불게 해라. 인생이 계속 돼야 된다. 삶을 계속 살아서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워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고 그 요한계시록 7장에는 시작과 끝에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간. 진행 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진행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립니다. 첫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렸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단장한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성곽이 있고 성에 들어가는 12 진주문이 있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벼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그러니까 성의 벽은 옥으로 됐다. 옥으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옥. 근데 그 옥으로 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더라 이거야.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진주문으로. 그러니까 진주문은 뭐냐면 진주는 단련돼서 문이 된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문은 암이에요. 암. 여러분 다 알죠? 암. 진리를 아는 암. 그러니까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규빗인데 12 곱하기 12는 144라 이거야. 그러면 이 성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성이냐면 인격과 아는 암. 인격은 그 사람된 영이고 그것을 아는 알은 혼이라 혼.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성인데 교회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품질이 있어, 인격이 있어. 그것을 벼곡 같다, 홍옥 같다, 노곡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품질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아름다운 영롱한 색을 내비라 이거야. 그것은 성벽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인격, 인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뇌로서 혼이다, 혼. 혼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알미 있단 말이야. 진리를 아는 알미 있어야 인격과 만나서 교회의 한 명이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인격이 채워질 뿐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게 그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진주는 뭐냐면 연단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천사야, 천사. 천사는 계시의 영이야.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인격이고. 그러니까 144규 신이 곧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몇 절입니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 신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넓이와 깊이를 갖게 됐냐면 천사가 계시해준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가지게 된 것이지 그건 알미 없이는 그렇게 깊거나 높거나 넓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교회에 계시하는 천사의 말을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왜 계속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암과 사는 삶이 합쳐져야지 교회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듣는 것과 사는 삶을 어떤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올 때는 영인데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인데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알을 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격에 그 진리를 아는 알을 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야.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성할 뿐 아니라 우리의 혼에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알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근데 이러한 성경 진리 아는 알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나도 어디에서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에베소서 2장.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곱씹어서 들어보고 곱씹어서 들어봐야 되지.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 가운데 말을 하라. 밤에 잘 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계속 말씀을 해줘. 그렇다고 하고 놀릴 필요는 없어. 신비한 건 아니야. 그래서 자다가 깨서 성경을 걷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기독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어지면 어디에 이를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를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핸디캡이 다 사라지고 다시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염려나 근심이 없는 영혼의 세계, 영과 혼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세계, 그 세계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하고자 하는 창조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이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첫 것이 폐해질 때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총당같이 검게 되며 전후 좌우 사방이 혼돈과 캄캄하게 되어버리더라 이거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됐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이거에 해답이 될 수 없는 막막강성이 되어버리더라. 그때쯤 저편 하늘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내 심령에 내려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가 되면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 갈빗대를 채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을 하와에게 이끌어 가시니 하와를 그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혼인이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진리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아는 알물 통하여 내 마음에 살포시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때부터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서울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서울 가서 살자 이러길래
올라와서 서울 온 지가 지금 10년 넘었는데 하나님의 도의 마지막 정거장은 종착지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 왕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너라 이거야. 지금 이 교회에 하는 이 잔치가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혼인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가야 되겠고, 나는 집에 샀으니 집을 가서 가봐야 되겠고, 나는 장가 갔으니 마누라를 돌봐야 되겠고, 그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해서야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거야.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의 종점에 이르기 위하여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도 있는 것이거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네 일에 빠져 있어서야 어떻게 네가 심판을 피하겠느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우주의 비밀은 에베소 5장 3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로 나타나 있고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입을 벌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시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왜? 아버지는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은 예수 자신이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길인 것처럼 네가 길이 됐다. 이 시대에 네가 길이 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한 존재가 되는 이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저 목사님은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예,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 태초에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영원으로 가 있어요. 예, 영원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겠걸랑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그래도 모르겠걸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